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고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한나는 그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정도로 강력한 영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태어납니다. 사사시대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됨으로 시작된 왕정시대 직전의 시대로 봅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왕정시대 직전의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사시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연속적, 비세습적, 비전문적 군사 및 사법 지도자였던 사사, the judge, 영어로 그렇게 말하지요. 이 사사를 중심으로 부족 연합 체제가 사회와 정치 체제의 기능을 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당시 정치적 그리고 영적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다는 말씀은 정치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도 말해줍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당시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도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타락하고 무질서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부패와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요,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상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나니가 무엇입니까? 원래 망나니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형 집행할 때 사람의 목을 베든 사람을 망나니라 그랬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망나니가 됐냐면 중범죄자들 중에 뽑아가지고 그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라는 말이 조금 다른 뜻으로 요즘 쓰이지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막된 사람을 망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요, 이 망나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번역을 했어요. 엘리 아들들은 망나니들이었다. 야훼를 몰라보고. 새 번역을 보니까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개역 개정판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새 번역에 주님을 무시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제사장들이었는지는 2장 13절 이하에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사 제물을 함부로 갈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룰 때에 지켜야 하는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렸습니다. 물론 제사 제물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모든 규칙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재물을 마음대로 취한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힌 중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처리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3상 2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혼돈 가득한 이러한 과도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왕정시대도 갈수록 죄악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적어도 정치적 체제만을 보면 사사시대의 혼란은 많이 극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에 따르면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담은 책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정형적인 사회적 질서에서 중앙 집중적인 권력으로, 불안정적인 질서에서 독점적인 체제로의 변형은 놀라운 장을 이룬다. 하나님은 혼돈의 시기, 정치적 그리고 영적 전환의 시기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혼돈과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첫째로, 혼돈의 시기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이 세상의 혼돈의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중에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 공허, 흑암을 뚫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는 초기에 혼돈이 있었구나, 공허했구나, 흑암이 있었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뚫고 역사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혼돈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대초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크라이나 땅 위를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파괴되어져 가고 죽음의 현장이고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는 편지를 어제도 받았고 계속 받고 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확산의 역사를 보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혼돈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요.
하나님은 죄와 타락을 심판하심으로 어떤 하나를 끝내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노아를 구원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하나를 끝내게 하시고 다른 하나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하나님은 타락과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정을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사무엘서의 서두 부분을 읽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탄생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속에서 묵묵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준비의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사무엘 가정의 족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영적인 타락과 혼란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사무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자, 사무엘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1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었더라. 위로 이제 올라가죠. 사무엘은 왜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족보를 언급했고 자신의 직계 조상의 이름을 밝혔을까요? 본 구절에 나오는 여로함과 엘리우와 도후와 수읍은 누굽니까? 이들은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의 이름을 기록한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름의 표기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 역대상에 보면 그 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은 예로부터 성막의 일을 전담해온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엘가나가 살았던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과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생활 어떻게 했냐면 각 지파에서 내는 11조와 헌물을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일에 집중을 하니까. 자, 따라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 조상들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레위 지파 후손이라는 이 사실은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는 제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하게 된 율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를 성막으로 보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시죠. 자신이 정한 때에 일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뜻과 규칙에 맞게 일하세요. 사무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한 영적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타난 족보는 하나님께서 율법적 자격 규정에 부합하는 한 인물을 미리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이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앞날을 알기 어려운 과도기와 전환기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혼란 속에서도, 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미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는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선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 1884년 9월 20일에 인천에 도착하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알렌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니까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우리 커넥티컷에 있는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출신이더라고요.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좋은 학교죠. 그리고 의사 출신이고요. 연세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를 역임한 민경배 교수님에 따르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에서 공식 선교사로 1885년에 파송을 받았지만은 미국 정부의 외교관이자 선교사 신분으로 한국 선교의 문을 연 것은 1884년에 입국한 알렌 선교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알렌을 한국 최초의 미국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분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알렌 선교사를 기준으로 볼 때에 2022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 선교 138년째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양적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색 138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 교회에 기여해 왔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개인적 소견으로는 한국교회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과 함께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들 모두 한국교회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한국교회에게 지금 근본적 회개를 바라시며 진정한 성숙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영적 체질 개선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체질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며 고통이 수반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변화된 성숙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이 지금의 시기를 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혼돈과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는 어려움 혹은 경우에 따라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 또 불행히도 어떤 분들은 연속적으로 들이닥치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중년기에서 어느덧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인생의 무게가 있지요. 그리고 고민도 있습니다. 때가 되어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면서 생기는 삶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별을 경험하거나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이별 역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방식 등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전환기라고 얘기합니다. 과도기,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달라진 삶에 적응해 갑니다. 삶의 변화와 혼돈은 우리를 각성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자극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허무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가정과 기업과 사회와 국가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단 우울, 집단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고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내외적 상황을 극복하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기 그리고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그때 찾아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혼돈과 전환의 시기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신 한성열 교수가 쓴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표준 진단 매뉴얼이 있는데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DS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중년기를 최대 50에서 64세로 정의한답니다. 1994년 4차 개정판부터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년 연구학자들은 중년기 여성은 35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은 40세에서 60세까지로 본대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중년이라고 인정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 자기를 중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년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middle age예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있는 시기를 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지도 않은데 늙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젊다고 하기는 모호하고 늙었다고 하기도 모호하고 중년. 제가 중년입니다. 한성일 교수의 중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읽으면서 발견한 중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변화하고 있다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유아기와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계속적인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죠. 그런데 육체적 성장이 멈춘 후부터도 다른 차원의 변화가 계속됩니다. 중년기 때는 육체적으로 노쇠해짐을 확연히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노년기로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얼굴에 주름도 늘어가고 머리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며 무성했던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신체적 변화에 놀라기도 합니다. 중년의 현상입니다. 아울러 마음도 생각도 정신력도 의지력도 예전 같지 않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년에는요, 관계도 바뀌어 간대요. 가정에서부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자녀들도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바뀌어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이 된대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안 되면 가정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청년이 됐거든요. 청년은 청년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아이처럼 대우할 때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요, 방문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합니다. 근데 옛날 생각하고 그냥 문을 확 열면 아이는요, 엄청 반발을 합니다. 왜 문을 함부로 여느냐? 갓난아기 시절에 아이가 있을 때 노크하고 들어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들어갔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면 노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우하나,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 나이에 맞게끔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가정 불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떠남으로 집안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식구가 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이고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도 과도기이지만은 나의 삶 자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재정비, 재정립되는 것으로서의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과 방황입니다. 한성열 교수는 중년의 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변화의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행동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심리적 혼란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년을 맞은 이들이라면 더 이상 소리 없이 울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중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중년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를 제안한 거죠. 이러한 심리학적 탐구는요, 여러분 모든 연령대에 다 적용이 돼요. 노년기에 계십니까? 노년기에 맞는 심리학적 탐구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스테이지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청년의 어려움도 아시고 중년과 함께 노년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애환을 잘 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모든 연령을 향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노년기에 맞는 말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기에서 때때로 혼돈과 막막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의식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상황만을 탓하면서 정작 나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만 느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란의 상황, 전환기, 과도기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은요, 당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들은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실로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웠지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후로 실로는 사사시대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합니다. 당시 엘가나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무질서하며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제사장들조차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문 3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소개하지 않고 이들의 이름만 일단 언급하면서 2장 12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가나는 바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으로. 그렇게 악한 인간들이. 그런데 엘가나는 거기에 갔더라. 이 메시지가 깔려 있잖아요. 은근히 알리는 거죠. 성경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후손으로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엘가나는 당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너무나 죄악되고 혼란한 상황, 제사장들의 탈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영적 도리를 다하고 변함없는 예배의 삶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아버지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혼돈 속에 각종 과도기 속에 방황할 수도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김영옥이라는 분이 쓴 노년 친구가 자산인 어떤 20대라는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을 여기저기서 만난다. 외로움이나 경제적 곤란함, 돌봄의 결핍 등이 그 두려움의 주요 내용이다. 노년의 삶을 만나면 두려움의 실체가 조금 더 뚜렷해질 것이다. 두려움의 대부분이 그렇듯 나이 들매 두려움도 두려울까봐 두려운 것 아닐까? 두려울까봐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험하는 혼돈,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집니다. 혼돈 자체가 두렵죠. 잘못된 방향으로 바뀔까봐 두렵고요.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두려울 겁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돈의 상황 그리고 전환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혼돈의 시기, 인생의 각종 변화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는 그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나 자신도 엘가나처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중심을 지킴으로 흔들림이 없이 내가 서야 하는 자리에 서고 가야 하는 길을 가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을 때에 잘못된 변화에 휘말리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중심을 잡을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잘 수용하고 적응하면서 늘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혼돈의 시기, 변화의 시기에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변하는 우리의 인생사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가정과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때때로 두렵습니다. 이 변화를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두려울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엘가나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내 중심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